일본에 가면 츠타야 매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일본 전역에 약 120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CCC의 통합 마일리지 서비스 T포인트를 사용하는 일본인이 약 7천만 명이라고 하니까 거의 절반, 일본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이 T포인트를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되죠. 츠타야 매장을 운영하는 이 CCC 그룹의 창립자인 마스다 무네야키는 이런 창업 성공의 비결을 말할 때 항상 자신의 경영 원칙을 말하면서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말한다고 합니다. 무슨 원리일까요? 바로 2호점의 실패라는 원리입니다. 1호점이 잘 되어서 그 성공을 기반으로 2호점을 내면 꼭 실패한다는 징크스를 수없이 경험하면서 이 징크스를 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원인을, 실패 원인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1호점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성공을 매뉴얼화 시켜서 그대로 하려 하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고객의 시각에서 다가가려는 노력도 없고 일하는 사원의 태도가 매뉴얼대로만 하려다 보니 기계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과거에 성공했던 경험이 미래를 망치게 된다는 것이 2호점의 실패 원리입니다. 저는 이 실패한 과거에 매인 것만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성공한 과거도 미래를 망칠 수 있구나.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난 과거의 상처에 아픔에 매여 있으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공이라는 과거에 매여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사랑하는 멀티꿈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된 미래, 기쁨과 감사가 보장된 미래를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셔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실패했던 상처 많은 과거로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또 성공했던 과거로 교만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거에 매이는 순간 우리는 2호점의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여러분의 미래를 말씀대로 선포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주어진 것일까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미래의 희망이 되었고 평안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그럼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시작점이고 출발선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희망의 미래, 소망의 미래로 나아가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일만 생기면 바로 십자가로 돌아갑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내 생각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매번 십자가로 돌아가서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언제나 회개와 관련지어서 생각되는 것이지 잘하는 기회, 다시 시작하는 기회로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과거를 끝내시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우리로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은 십자가를 넘어선 사역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중보자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현재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멀티 꿈의 가족 여러분, 과거의 경험으로 인한 옳고 그름과 잘잘못으로 기준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울고 회개하는 일에 우리가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든든한 예수님을 의지하여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순종입니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도 그렇고요. 내일 주일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겨질 때 말씀 좋다 해서 끝나지 마시고 이 좋은 말씀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할지 고민하고 가족과 목장 안에 나누시길 바랍니다.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살아갈지 결단하고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저희 대전 주일 예배팀 분들과 토요일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말고 매일매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나누면서 기도 시간 상관없이 교회를 위해 기도했다면 우리 카톡방에 올리자라고 해서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매일 찬양팀 톡방에는 공지글이 아니라 기도의 글로 가득 넘쳐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쑥스러우셔서 기도만 하시고 공감 버튼을 눌러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또 지난번 청년 목자들과 말씀을 듣고 한 가지씩 결단해서 올리기 시작했는데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말씀을 적용하면 하루의 적용은 정말 작은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것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과거에 매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엄청난 믿음, 어나더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는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제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의지하여 새로운 미래를 살아내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상처가 있는 과거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성공했던 과거를 붙잡고 자만하지도 않겠습니다. 오직 매일마다 말씀으로 결단하고 적용하여서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새로운 미래로 향하는 출발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미래, 그 희망과 평안이 있는 미래를 오늘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 세상도 등 돌리고 하늘도 침묵한 그날 나의 죄를 지시고 갈보리 오르셨네. 그 피가 나를 살리셨네. 사망의
종 노릇하던 나를 해방하셨네. 내 평생 그 은혜로 살아가니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리.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